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불교TV 2층에 있는 무상 카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화상 수업을 오늘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생활의 패턴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해 가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한 인생을 바쳐서 실험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영성가인 마이클 싱어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분의 책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분이 자서전은 제목이 될 일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책 제목은 항복 실험입니다. 항복 실험이라는 말은 이분이 젊을 때부터 명상을 접하고 특히 이분이 처음 한 명상은 선불교의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명상을 이분이 섭렵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20대에 이분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통틀어서 1947년생이니까 지금 70대 초중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오는 한 20년간, 50년간을 20대부터 무려 50년 동안을 항복하면서 살았다. 어떻게 항복했는가? 우리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 입장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자기 마음을 주하고 머물고 그리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금강경 내용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마이클 싱어는 인생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삶이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아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삶에 항복하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도 그동안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읽어왔는데 감동적인 자서전 중에 하나가 그 인도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간디의 자서전인데요.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왜냐하면 그 간디 자서전에서 간디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평생은 내 인생은 실험이었다. 무엇의 실험인가? 진리의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과 내 종교에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지 내 양심대로 진리대로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내 인생에서 실험해 보았다. 그게 이제 간디가 자서전에서 서문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이클 싱어도 제가 이 책을 앞에 펼치자마자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다 읽어서 정말 오랜만에 책을 잡자마자 쭉 다 읽은 아주 책입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한 인간이 인생의 실험을 한 거죠. 20대에 진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할 때 나의 인생을 그 어떤 삶이 어떤 상황을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 삶에 순응하는 거, 소위 말하는 항복한다 할 때 그 대상은 삶에 항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한테는 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에고라는 놈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매사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따라서 현실과 싸우죠. 삶과 싸우죠. 그런데 진리란 것은 이 삶 자체가 진리란다면, 그러니까 이 마이클 싱어가 깨달은 말은 뭐냐면 이 삶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서전 제목이, 원문이 The Surrender Experiment, 그러니까 항복 실험이에요. 바로 지금같이 바로 오늘 이 순간처럼 기존의 편한 익숙한 그런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상황이 좀 엄중해져서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원격 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데 지금 소통 없이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이클 싱어를 소개를 할 텐데,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우리 마음 치유의 핵심은, 그러니까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마음을 치유한다 그럴 때 이 마음 치유의 핵심은 마음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불행한가, 왜 마음병이 드는가, 마음이 막혀서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고 싶은데, 기존에는 만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 콘택트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새로운 상황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깨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럴 때 지금 마이클 싱어는 완전히 항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서전의 제목을 나는 평생 동안 항복했다. 그리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보았다는 거죠. 지켜보았다. 자, 흥미있는 분이고, 어쩌면 이런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많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의 템플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사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플로리다의 숲속에 이 우주의 사원이라고 하는 이 영성 공동체를 설립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큽니다. 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면서 마음 치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언둔에서 살았는데 2012년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오프라 윈프리의 눈에 띄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 책을 소개했고, 이분이 TV에 출연하자마자 바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상당히 이분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가르침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람들이 느낀 거죠. 재밌는 것은 이분은 명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본인은 진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삶이 가져오는 인연에 충실했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영성가로서 세계적인 명상가가 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사업체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이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최신의 명상의 유행은 통합 명상이라고 합니다. 통합 명상. 자, 이 통합 명상이라는 말을 뜻은 뭐냐면, 한쪽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마음 치유예요. 그래서 깨달음 일변도로만 가든지, 아니면 깨달음은 없고 마음 치유 쪽으로만 가든지, 이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쪽의 날개는 깨달음, 또 다른 쪽의 날개는 마음 치유, 이 두 개가 균형을 잡혀서 우리가 원만한 인격이 될 때 결국 이 깨달음도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마음 치유는 같이 가야 하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 명상계의 주류예요. 이제 그런 점을 자기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보여준 사람이 마이클 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지금 소개해드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실천했다. 삶에 저항하는 대신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고 한평생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마이클 싱어의 깨달음은 뭐냐면 삶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떤 인연을 가져오더라도 순응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삶 속에는 예를 들어서 삶이 가져오는 인연 중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받아들이면 잘 소통이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걸림이 없지요. 그러면 인생은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마음을 닫을 수 있지요. 그죠? 닫으면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열면 이 세계가 하나가 되고, 마음을 닫으면 이 세계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 우리가 아상, 에고가 문제잖아요.
에고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에고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세계가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나뉘면 이쪽을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떤 인연을 가져와도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가슴을 닫지 않으면 이 삶은 나뉘지 않아요. 이 세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자 같으면 우리들의 불성을 깨닫는다가 견성 아닙니까? 그리고 견성하면 성불,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어떤 사람인가? 딱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을 닫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닫지 않으면 나와 세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 세계는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이쪽은 에고고 저쪽은 남이죠. 나와 남, 아상과 인상.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를 내가 거부하면 코로나와 내가 나뉘게 되고, 코로나를 배제한 나는 코로나 블루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코로나마저도 내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 바로 나는 아상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왔을 때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코로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고 조심하시고 하시겠지만 코로나에 당신의 마음을 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대상에 내 마음을 닫으면 바로 불편한 걸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우리 가슴에 민감해서 내가 혹시라도 내 가슴을 닫으면 바로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나뉘었고, 나뉘면 진리에 어긋나서, 사실은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가 막히잖아요. 소통이 되면 에너지는 흐르고, 그러면 이 우주가 연기법으로 하나라는 것이 터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다면, 저항하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이 이분법으로 나뉜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책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까 하는 지혜를 주고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깨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해야 되고 하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또 원수가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닫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공부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클 싱어가 삶이 데려오는 인연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기, 이것을 실천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본인이 영성가로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고, 또 하나는 사업가로서도 커다란 사업에 꽃을 피웠다. 자, 재밌는 것은 마이클 싱어가 자서전이 있고, 또 하나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고 해서 이 당신의 이 마음 공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또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어판 서문이 있어요. 이 책을 한국어로 내면서 마이클 싱어가 직접 한국어판 서문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 같이 성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외면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름만 바뀌지.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외부의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지금 마음 공부, 마음 치유의 필요성이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편안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훨씬 더 아름답고 흥미롭고 영감에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삶이 불편하면 삶도 짐스럽고 위협적인 것이 되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한국인들이 평화와 조화의 본보기가 되어 깨달음의 시대를 열어준다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마이클 싱어. 전곡을 좀 찌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코로나 시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외부의 성공은 이제는 아무리 성공해도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소통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소통의 기술, 우리 내면이 편안해지는 기술, 아무리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내 내면이 편안해지는 기술, 사실 이런 점은 역사상 부처님이 최고로 잘하셨겠네요. 부처님이야말로 외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당신 내면은 이 편안함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지를 가지고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책을 읽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지금 외국의 영성가가 자기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었고, 또 이 책이 뉴욕타임스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정도로 수많은 전 세계인들한테 환영을 받은 그런 책이라면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치유는 급소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 치유의 하나는 우리 머리가, 여러분, 우리 머리가 생각이 많아서 번뇌망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이 많으면 번뇌망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불편하다, 번뇌망상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머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 생각에 말려 들어가면 생각의 홍수에 떠내려가서 번뇌망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함몰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항상 마음 치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머리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못하면 생각에 말려 들어간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슴입니다. 가슴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멀리 있어서 잘 안 되시지만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머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됐나요? 예. 머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슴은 열려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머리는 깨어 있고 가슴은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오늘은 주로 따라서 제가 이것을 머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둡다. 머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둡다는 것을
무명, 탐진치 할 때의 치, 탐진치 할 때 치. 이것이 우리가 머리가 어두운 걸 말하는 거죠. 어리석음.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탐진, 탐욕을 내고 진은 미워하고, 탐진은 우리 가슴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이치의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치의 장애, 가슴은 습관의 장애. 오늘은 우선 이치의 장애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어있으면 보세요. 부처님이나 이렇게 마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깨어 있어요. 머리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머리가 깨어 있는 분은 항상 자기 생각을 보고 있어요. 깨어서 생각을 본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와도 생각을 못 보고, 생각과,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을 쓴다면 나의 의식이 생각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면 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의식이 생각과 떡이 되어 있어서 생각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부닥쳐서 경계에 부닥치자마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함몰되어서 생각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기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의 첫 번째 포인트는 깨어 있어서 평소에 깨어 있는 훈련을 해서 생각이 오더라도 깨어서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의식과 생각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만들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각을 본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만이 깨어서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을 봐야만이 생각에 말려들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서 생각을 보게 되면 깨어있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깨어서 생각을 보면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을 볼 수 있다면 깨어있는 힘이 강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어떤 절대자에게 맡겨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맡겨라, 뭐 부처님한테 맡겨라, 뭐 기독교인 같으면 신에게 맡겨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한테 맡기면 죽을 때까지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날 때마다 어떤 절대자한테 맡겨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면, 생각이 났을 때 그 생각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보는 나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의식 상태는 생각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죠. 생각이 나면 떡이 되어서 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보면, 깨어서 생각을 보게 되면 깨어있는 이 힘이 강해지면,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이 대상을 만났을 때
대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의식이 자기 자리에 의연하게 있으면서 대상을 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싱어가 참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깊은 명상을 평생 동안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진정한 명상은, 보세요. 진정한 명상은 생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이 생각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서 생각을 의식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명상이에요. 근데 마이클 싱어의 말은, 진정한 명상은 의식이 깨어서 생각이 났을 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의식이 자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클 싱어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명상은 우리 의식이 깨어 있다가 생각이 나면 생각을 보고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명상이라면, 진정한 명상은 의식이 깨어서 생각이 오면 생각을 봐서 따라가지 않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죠. 그러면 의식이 남잖아요.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선을 할 때 화두에서 이먹고 화두를 합니다. 그렇죠?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이 생각을 보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는 우리들의 본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먹고의 진정한 뜻은 대상이 나타날 때 대상을 보고 이먹고가 아니고, 대상을 보면 대상은 사라져요. 그러면 대상을 보는 우리들의 본래 갖추고 있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기본 의식은 남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상이 나타나건 사라지건 상관없이 이 기본 의식은 의연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에 함몰되지 않고 정확하게 거리를 두고 보면 대상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난 뒤에 의식은 또렷하게 남아 있잖아요.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 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먹고예요. 그러니까 이먹고 화두하는 법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제가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이먹고 화두에 대한 어떤 그 말을 안 썼지만 이먹고 화두하는 법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명해 드린 바처럼, 명상은, 일반적인 명상은 대상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명상이라면, 이먹고 화두는 회광반조, 이 광은 의식이거든요. 의식을 돌려서 반조, 거꾸로 비춘다. 이 말은 대상이 나타난 덕분에 대상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 대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의식만 남잖아요. 이 의식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의식이 아닌, 우리 모든 인간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본래 청정심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서구 영성가를 소개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 견성 할 때, 견성한다 할 때 그 성품, 본성, 자성, 불성, 혹은 본심, 본래 마음, 혹은 지금 자성, 청정심, 본래 청정심, 이것을 우리들은 지금 마음, 성품이라고 부르는데, 서구인들은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을 때, 서구인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몽키 마인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인들이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우리의 자성을 말할 때는 의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누구냐 할 때, 이런 서구인들은 의식이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이, 이 의식은 항상 있어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사라져도 의식은 있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명상은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은 사라진다. 그러면 생각은 사라져도 생각을 보든 생각을 보는 이 의식은, 이 근본 의식은 그대로 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명상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참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 됩니까? 좀 어렵네요.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좀 이해되는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저도 뭐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마이클 싱어가 삶의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저로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이 상황을, 이 어색한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따라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안에서. 그래서 지금 마이클 싱어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서구인들이 명상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일반적인 명상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보통 사람은 그냥 끌려 들어가요. 보통 사람은 그냥 말려 들어가서 생각, 감정과 같이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깨어서 생각에 말려가지 않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명상이라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날 때마다 깨어서 생각을 보고 생각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명상은 생각날 때마다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명상은 우리들의 본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는가? 에고가 있고 에고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맛보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들의 본성인 우리들의 본래 의식, 지금 마이클 싱어의 표현에 의하면 순수 의식이라 표현하거든요. 우리들이 생각과 감정이 상관없이 언제나 갖추고 있는 이 순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깨닫게 하는가?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을 보고 생각이 사라지고 깨끗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명상은. 이게 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은 생각이 사라지고 난 뒤에 깨어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이게 진정한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두는 바깥 대상을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깥 대상을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다면 마이클 싱어를 읽으면서 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법화경에 집을 나가서 거지가 된 궁자, 거지 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렘브란트의 제일 마지막 작품,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거든요. 거기에 돌아온 탕자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돌아온 탕자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십시다. 마이클 싱어에 의하면 왜 우리가 집을 나갔는가? 왜 우리가 집 나간 탕자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집 나간 거지 아이가 되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통찰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댁에서 TV를 본다 그러면 TV 드라마에
요즘 TV 많이 보죠. 코로나 블루로. TV를 보다가 드라마에 빠지죠. 이해되죠? 무슨 페인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드라마에 빠질 때, TV를 보고 TV 드라마에 빠질 때, 보세요. 의식이 우리들의 참나인데, 이 의식이 TV 드라마를 보다가 TV 드라마 속의 주인공에 함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화면이 커지는 깜깜한 영화관이라고 본다면, 영화관 속에 영화가 펼쳐지면 시각과 청각이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빠지죠. 영화를 볼 때 영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서 영화 보는 시간 동안에는 영화 주인공처럼 살잖아요. 깨어나면 기마무개지만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식인데 이 의식이 왜 집을 나가 있는가? TV를 보면 TV에 빠지고 영화를 보면 영화에 빠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감 중에서 시각과 청각만 강력한 영화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폭 빠지는데, 지금은 시각, 청각, 시각, 청각, 비,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제6식이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은 의식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청각, 이 시각, 청각, 이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생각, 감정의 이 세계에, 이게 영화인데 의식이 이 세계에 폭 빠져가지고 미혹, 오늘의 결론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었는가 할 때, 미라는 말은 길을 잃을 미자예요. 미아가 된다 그러잖아요. 길을 잃을 미자. 혹은 뭐냐면, 여러분 혹이라는 말이, 한자의 혹자는 홀릴 혹자예요. 우리가 어디에 홀렸느냐?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이 영화 같은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홀려가지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에 빠지듯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산물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해 있어요. 우리들은 의식인데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모르고 눈앞에 이 산물에 미혹당해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나라고 붙잡는 거예요. 몸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몸의 경험을 가지고 나라고 붙잡은 거예요. 본래는 의식인데 의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몸을 나라고 미혹당해서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아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집을 나간 거예요. 마음 공부는 의식이 집을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뜻밖에도 서구의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 마이클 싱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기쁜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머릿속의 생각을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은 가슴을 여는 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